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 예배로 나아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기념하여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그래 너 뭐가 그리 감사하냐 하고 물어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래 너 감사 예배 드리고 있구나, 그래 뭐가 감사하니 하고 물어오신다면 내용 빼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감사할 내용을 가지고 예배장에 찾아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입만 열면 감사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감사한지, 오늘 무엇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내용을 한번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보자 하는 겁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작시한 찬양곡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곡인데 그 곡의 가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경민 목사님이 감사의 내용을 담아가지고 감사라는 이 곡을 만들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래 뭐가 감사한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11개월 동안 이렇게 걸어오면서 올 한 해 뭐가 그렇게 감사했습니까? 3년 전 추수감사주일, 3년 전 추수감사주일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곳 천안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허락하신 첫 번째 성인 세례 예식이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년 전 추수감사주일 날 세례를 베풀었는데 3년이 지난 오늘 그 3년 전 첫 번째 세례 교인의 전도를 통하여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66년을 주를 떠나 살다가 이제사 죽게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2000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던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으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성축하자는 것입니다.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성축하라.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을 성축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은혜가 마주한 이 본문을 통하여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주한 말씀을 보시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뭡니까? 말라기.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
곧 my messenger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또 하늘 소망이 되는 그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보십시다.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거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에 어떤 자와 어떤 자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1절 말씀 중간에 보십시오. 교만한 자와 어떤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될 거랍니까? 지푸라기 같이 될 거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시편 1편에 나오는 표현,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뭐와 같을 것이다? 겨와 같을 것이다. 누가 그리 된다는 겁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지푸라기처럼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되어버릴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교만이 뭔지를 알아야 교만을 떨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만이 뭘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이란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구를 떠나버린 상태?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뭐다? 교만이다. 그러면 악이란 뭘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마음의 상태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다? 악이다. 그래서 1절 본문을 다시 보시면 1절 말씀 끝에 뿌리와 가지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히브리 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병행법 구조입니다. 뭔 뜻이냐? 교만한 자를 뭐로 표현하냐? 뿌리로 표현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뭘로 표현하냐? 가지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마음의 상태에서,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마음의 상태에서 뿌리에서 쭉 뻗어나오는 행동이라는 가지, 그게 뭐다?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자의 뿌리를, 악한 자의 가지를 하나님께서 어쩌시겠다? 남기지 아니하실 거라고, 완전히 살라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언제 하신답니까? 언제 하시냐? 언제 그렇게 살라버리겠냐? 1절 말씀 보니까 어떤 날이랍니까? 용광로 불같은 날에, 그날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에 내 이름을 뭐하는 너희에게, 여기서 내 이름이란 누구 이름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가 떠올라? 그리고는 뭐하는 광선? 자, 그리고 너희가 부터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뭐 입은 경외자? 상처 입은 경외자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쉬운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 자의 삶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멀쩡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니, 사랑하며 살다 보니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광선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풀이 자랍니까? 못 자랍니다. 겨울이 되면 땅이 얼어가지고 풀들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꽁꽁 얼은 그 땅에, 풀 한 폭이 없는 그 땅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없지. 송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안 기뻐하지. 송아지가 기뻐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른 겨울이 지나가지고 땅이 녹아가지고 풀이 돋아야지, 먹을 것이 있어야지 비로소 송아지는 어쩐다?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라기 시대는 바로 그 영적인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가지고 무너져버린 성전을 힘을 다해 재건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들을 주실 줄로만 기대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한 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 왕년의 영광, 그 다윗 시대가 다시 열릴 줄 알았는데 힘을 다해 성벽도 세웠건만 여전히 남의 나라 눈치, 남의 나라 통치, 여전히 우리 삶은 힘들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가지고 성전을 찾아오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해도 그들이 기대한 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향한 마음이 식어가고, 제사를 드려도 마지못해 어떤 제사를 드리냐? 마음에도 없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 혹여라도 빼먹으면 그거 구실 삼아서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 봐 걱정스러워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도 뭐 하나 하자 있고 다리 저는 재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가서 성전 문 좀 닫아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지 멋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 뜻대로 본성을 따라서 살았으니 말라기 시대는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그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있었으니? 누구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보고 오해받고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여기저기 터지고 찢기고 상처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처 입은 경외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바로 1절에서 언급하신 용광로 불같은 날, 그날이 그날이라는 겁니다. 같은 날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날 교만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 회복의 날, 치료의 날이 될 거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력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광야, 그 넓은 광야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저 지평선 끝에서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저 멀리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자 황금빛 햇살이 광활한 광야를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황금 옷자락 같더라.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덮으시는 황금 날개 같지 않더냐. 바로 이 모습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옷자락이라는 히브리어와 날개라는 히브리어가 같습니다. 카나프라는 이 히브리어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에 등장합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라기 4장 2절 광선이라는 글씨 유심히 보시면 거기에 숫자 1 가로 열고가 있을 것입니다.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숫자 1을 따라가 보십시오.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개, 날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용됐던 광선은 해석이 들어간 번역이고 원래 원뜻은 치료하는 날개라는 것입니다. 햇살이 비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황금 옷자락이 그 얼어붙은 대지를 뒤덮는 겁니다. 그러자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생명이 움트는 것입니다. 풀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송아지가 어째 기뻐 죽지. 바로 그런 기쁨의 날, 회복의 날, 치료의 날을 누가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 빛이 바로 주님 탄생하시기 전에 사가랴가 노래했던 돋는 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열어주신 그 빛, 그 빛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상 내 마음대로 살아도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쉽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눈물 나는 게 세상인데 말씀대로 살면 쉬울 거라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면 어쩌다? 더 힘들다는 겁니다. 더 눈물 난다는 겁니다. 더 손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해봄, 힘듦, 수고로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수고로움을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성도다. 세상에서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악인들의 결국은 뭐냐? 태워짐이요, 살라짐이라는 겁니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의지하여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것은 치료하는 광선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품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그 빛의 옷자락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어 안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가운데 소망 가지고 사랑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참아주고 손해보고 그래서 속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얻는 상처, 이 스크래치는 누가 아신다? 우리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누가 연고 발라주신다? 하나님이 연고 발라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십시다. 하나님을 상처 입은 경외자, 상처 입은 예배자를 치료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 지게 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내십시다. 연탄 이거 한다고 천안시에서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연탄 이거 한다고 연탄 받은 가정에서 고맙다라는 전화 인사 한 통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 집을 돕냐? 그 집이 불자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 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신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집이기 때문에 믿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 집 어른이 전화 한 통 해주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전국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전화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함께 뜻을 보여주시고 계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시는 동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살아가는 이 한 주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왜 저 인생을 위해서 사랑하며 참아줘야 하냐?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침을 한번 꿀꺽 삼키십시오. 내가 저 인생을 위하여 사랑하다가 얻는 상처 누가 아신다? 내 아버지 하나님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황금 올자락을 펼치시듯이 그 따스한 빛으로 나를 품어 안으시고 나를 위로하신다. 말씀으로 위로하신다. 기억하고 힘어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침에 저 멀리서 동이 터오르거든. 그래서 그 황금 물결로 세상이 덮여짐을 보시거들랑 하나님의 황금 옷자락이 그 황금 날개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품으시는구나 하며 위로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음을 살면서 더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람들이 고마워할 줄 아는데 그것이 내 착각이요,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인생의 수고로움이지만 그래도 그 수고로움, 사랑을 위해서 하는 수고로움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갚으신다. 말씀을 의지하여 믿사오니 주님을 닮아가는 이 길, 사랑을 훈련하는 이 길 멈추지 말고 힘써 걸어감으로써 어제보다는 오늘 더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예배자, 경외자, 하나님의 성도들을 황금 날개 옷으로 품어 안으시고 따스한 온기로 우리 얼어있는 마음을 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